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받게 하시며 그 말씀에 믿음을 화합함으로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효력 있게 역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신 분,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얼마나 위태롭고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참으로 간절히 원하며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셨는데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존귀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짐승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그분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가 곡조를 붙여서 이렇게 찬송하듯이 그렇게 찬양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특권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인간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추하고 더럽고 사악한 죄인이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커녕 하나님의 원수가 된 그런 상황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원수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무엇이 되게 하셨는가? 화해 헌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장벽을 제거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영원한 멸망과 파멸의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유익도 도움도 얻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 위에 코로 숨쉬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우리들은 처음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누렸던 그 놀라운 특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특권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신분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의 신분을 가지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됨의 신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아들됨의 그 놀라운 신분으로 말미암는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가 맞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이지요. 아니요. 교회 생활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속하려면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은 인간의 집안에 속한 자로서 태어났습니다.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났든지 집사의 집안에서 태어났든지 탈옥수나 사형수의 집안에서 태어났든지 하나도 차별이 없이 똑같이 인간의 집안에 속한 자여 그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신분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분 세탁을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로서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만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양반과 상놈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상놈 집안에서 태어나면 영락없이 계속해서 상놈이 되는 겁니다. 신분 세탁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됨의 특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사람은 아담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완전히 되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1장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제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여기에 교제는 두 가지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교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과 나누는 교제를 말합니다. 교제라는 말은 공유한다, 함께 나눈다, 참여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귀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효과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복음에 참여한다 했는데, 그 참여한다는 말이 교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 교제한다는 건 뭡니까? 단순히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뭐라고요? 큰 소리로 뭐라고요? 교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교리의 일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려면은, 믿음 안에서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은 반드시 믿는 바 우리의 믿음의 교리가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은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주셨듯이 우리 또한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려운 형제나 어려운 자매를 보고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말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교제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참여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일에 참여하는 것,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을 교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누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교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읽었죠.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실제 우리 삶의 모습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좋지만 단지 말만 한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아니하면서 마치 내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처럼 말하려는 그런 잘못을, 그런 실수를, 그런 죄를 우리는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말은 영적으로 대단히 훌륭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실제 생활이 영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을 말하게 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말하기와 사람됨,
말하기와 우리의 걷는 것, 즉 우리의 행함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걷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이 걷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의 시작은 구원이지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걷는다는 말 속에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분과 함께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 시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입술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 그들의 삶은 너무나 깨끗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요, 그것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어둠과도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을 한다면 반드시 우리 삶의 모습이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게 옳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랑의 사도라고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걷는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마치 천둥의 아들처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인 생활하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걸으면 안 되고 빛 가운데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둠 가운데 걷는 삶에 두 가지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 중에 그 첫 번째 하나, 어둠 가운데 걷는 사람, 어둠 가운데 걷는 삶의 첫 번째 위험은 뭐냐? 그가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 한번 1장 6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만약 그의 실제 생활 속에서는 어둠 가운데서 걷는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자신이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로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걷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매우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도록 자신의 삶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친밀히 교제합니다. 신실하게 교제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생활이 어둠 가운데 걷는다면 그는 거짓말장인데, 첫째,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속이는 겁니다.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이 그분과의 교제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도록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굴 속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진리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자녀답게 진리 안에서 걸어야 되고 거짓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걷는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실제로는 어둠 가운데 걸으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내가 빛 가운데 걷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을 속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속이고 싶어서 속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걸으면 그게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된다. 내가 영적으로 반듯하고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고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이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은 교제에 대하여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하여 가르치기 전에 먼저 무엇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시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므로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삶 속에 빛 가운데 걷는 것이 있어야지, 어둠 가운데 걸으면서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기치고 다른 사람과 횡령하고 다른 사람에게 끔찍하게 손해 끼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심하게 상처받게 하고 아프게 만들면서 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성에 대하여
자신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1장 8절을 열어주십시오. 1장 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문제가 없으며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죄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자마자 죄의 본성이 사라지고 만다면,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본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도전받고 격려받고 가르침받고 할 필요 없어요. 왜요? 죄의 본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본성만 있으니까 죄를 지을 일이 없고 불순종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행할 것이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잃어버린 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요? 구원받는 순간이 다 끝나잖아요. 그렇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죄의 본성이 있다. 그 말이 여기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여기 죄는 우리가 행동이나 생활로 지은 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 다음에 자신을 속이게 될 때 마치 나에게는 죄의 본성 자체가 없는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무서운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우리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고 우리 자신을 속여서 우리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죄를 짓는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뭐를 자백하면 죄들을 자백하면,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삶 속에서 전혀 죄들을 짓지 아니하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들을 짓게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뭐 하시며?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나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죄들을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그렇게 매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속이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하나님과의 교제, 그 교제를 제대로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걷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걷게 되는 삶의 위험이 무엇이냐?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합니다. 저는요, 목회 46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생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내가 더러우니까 다른 사람도 더러운 삶을 사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바르게 살고 있지 않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나는 반듯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반듯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이여 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위험, 그게 뭐냐? 어둠 가운데 걷는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거나 교회 안에서 저를 만났을 때의 모습이 집에 가서 생활할 때의 그 모습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어둠 가운데 걷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압니까? 우리 아버지 교회당 떠나지 말고 계속 교회당에 있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교회당에서 본 우리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집에 오면 마귀로 변해요. 전혀 집에서 보는 내 아버지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집에서 보는 내 남편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집에서 보는 내 자식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이중적인 삶 아니에요? 그건 위선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외식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쟁이의 삶이에요. 회사에 가서 비춰진 나의 모습이나 학교에 가서 비춰진 나의 모습이나 집안에서 비춰진 나의 모습이나 교회당에 와서 비춰진 나의 모습이나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칭찬하는데 여러분의 가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자기 자신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고 하지만 실제는 어둠 가운데 걷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자기 딸을 때려가지고 죽게 한 모 목사의 이야기, 그분 신학교에 갔을 때 신학교에서 존경받는 교수였어요.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목사였어요. 근데 집에서는 마귀 중에 마귀요, 자기 딸을 때려서 죽게 만든 마귀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했지만 어둠 가운데 걸었어요. 그것은 곧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둠 가운데 걷는 삶의 위험, 나를 거짓말쟁이가 되게 만든다. 심지어 하나님께까지, 우리의 속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게 어둠 가운데 걷는 자의 위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걸어야 되고, 빛의 자녀답게 걷는다는 것은 빛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빛 가운데 걷든지 어둠 가운데 걷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어둠 가운데 걷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 속이려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계산을 치릅니다. 계산을 치를 자와 같이 어둠 가운데 걷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그 말씀에 일치하게 그런 행위를 보이는 열매를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아니하신 분, 아직까지 다시 태어난 경험이 없는 분,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들을 용서받은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분,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게 급선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당에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당 안에 들어오셨다는 게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구원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